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요, 이제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함께 이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도 다시 이제 무덤에 갔었고요. 제자들이 떠난 후에 빈 무덤에서, 무덤 밖에서 서서 이제 홀로 울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이 마가복음 9절 또 10절 이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피 울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쵸?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요,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자들, 아마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인 거예요. 또 제자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말을 사람들은 이제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렇게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던 자들은요, 마리아의 말을 도무지 이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두 제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던 중이었었어요.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이걸 이제 알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이제 소식은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이 2사람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사람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또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제자들 또한 이제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14절에 드디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사실 이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미리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계속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요, 친히 찾아가십니다. 또 음식 먹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물론 여기서는 자세히 보여주진 않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요,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귀신인 줄 알고 이제 놀라고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이 아니고 또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먹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못함을,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그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11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요, 제자들은 이제 분명히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이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어디든지 가서 모든 만나는 자들에게 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듣고 믿는 자가 나타납니다. 비록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 그 증인들의 그 증언을 들었죠. 그런데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된 자들, 즉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들은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요, 확증받게 되는 거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묻게 되는 그 최후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해주는데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7절과 18절의 내용은요, 사도행전에서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은 이런 바울이 겪었던 또 사건이기도 하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수많은 기적과 그런 능력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권능이죠. 그분의 능력인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의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다 이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모습인데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곳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19절에 예수님의 승천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가 되셨음을요,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하여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이 그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참됨, 그것이 진리임을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요, 수많은 표적들로서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참됨을, 진리임을요, 확증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나타났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죠.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이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 제자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죠.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요, 이제 예수님이 그 맡겨주신 그 명령하신 사명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죠. 듣든지 듣지 않던지,
들을 만한 사람이든지 듣지 못할 사람이든지 꼭 들을 것 같은 사람이든지 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요. 모든 자들에게, 만백성에게 온 땅에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또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을 통하여서, 왜냐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는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거든요. 변함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죄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신뢰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넉넉히 또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열매가 더욱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또 2025년도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